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2월 2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마태복음을 원문 읽기로 풀이하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추정한 게 문자들이 결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자 차이가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기초, 읽기, 즉 소리,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똑바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한 한 방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을 다루는 곳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조금씩은 뭐 하는 곳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근본을, 특히 우리 배달 문자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확신인 거죠. 우리나라 말에 대한 실력들이 또는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장난 노는지, 번역해서, 해석해서, 선포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배교가 충만한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성경과는 영 잼뱅이 상태란 말입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은 기초를 찾아서 철두철미하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쇳불은 당김에 빼버리는 우리 옛 선진들의 격언이 우리 심장을 돋굽니다. 자, 오늘 17번째인데 아직 1장 2절 마태복음 들어가는 중이죠. 지난 시간 아브라함, 에겐네, 센톤, 이사아크까지 다뤘습니다. 어순 문제를 주로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 톤 야코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글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많이 읽어가지고 뭐 자유자재로 읽기가 점점 이제 내가 이렇게 운신할 수 있다 하는 데까지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그 다음 성경 본문을 점점 많이 그렇게 읽으면 돼요. 단 중요한 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겁니다. 할 때 총 집중해서 이 글자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보듯,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문자는 소리를 그린 거예요. 소리. 예? 소리. 이건 어디서 했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로고스. 로고스. 뜻을 소리로, 문자로. 우리 지금 소리방면 가지고 문자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새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서기인데 풀이니까 해석도 되고 해석의 전인 서기도 되는 그런 걸 공부하는데, 이 소리 원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소리를 다룬다고 해도 그냥 리론으로, 문자로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읽기가 유창해지면 한 단어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두 단어. 어떤 경우는 단번에 세 단어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경우가 있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보통 그런 순서지 않습니까? 근데 헬렌 말은 조금 특수하게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걸 연결하는 말, 이음말. 일본 말로 접속사 이렇게 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잇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그거 참 말이 간단하잖아요. 알듯한 건데 그게 글쎄 그렇게 지금 요거 대자가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 나왔어요. 지금 비블로스 게네시스에 있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에겐네 센턴 이사고 안 나오잖아요. 1장 2절 두 번째 문장에서 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예. 얘의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 언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그게 과연 정당한지 연구해 보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은. 델타, 델타. 앞에다 힘을 주고 발음하면 조금 피곤이 덜하겠죠. 그냥 델타, 델타. 맥 빠지게 하지 마세요. 일단 제 소리 들었으니까 델타, 델타. 그렇게 하면 돼요. 외국어라고 또 자꾸 혀를 꼬부리는 그 혀에 바다를 칠하는 그 한국에 아주 학습이 있어요. 우리 소리가 세계 최고라 그랬잖아요. 예? 저쪽 아프리카에서 말을 하건 저쪽 동남아에서 하건 저쪽 뭐 북극에서 하건 예? 미국에서 하건 우린 모든 소리를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정확한 가장 걔네들보다 정확한 반듯한 깊이 있는 사상 있는 그런 소리체계를 지닌 문자를 소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앙세계엔 한 사람도 제가 본 예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로 우리말을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깊이 있게 원칙에 서서 또한 우리말의 특성을 살려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이더라 이겁니다. 일반 은혜예요.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아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이 이전해져서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 수 있는 간접 도움으로 이끌고 준비시킨 사실을 조심스럽게 붙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그냥 믿습니다. 문자 신비주의, 언어 미신주의, 언어 문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아는 체 하지만 하나마나 정도가 아니고 영혼이 좀 먹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또 통 크게 꼼꼼하게 한다면서 좁새가 되면 어떡합니까? 또 통 크게 한다면서 그냥 하나하나를 깔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걸려요. 믿음의 문제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방방 뜰 필요도 없고 함부로 아무나 비판할 수도 없고 가만히 벙어리 개처럼 지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서론이 길죠. 자, 그래서 이 글을 만든 세상의 어떤 결례는 이사아크를 먼저 음미하고 그 다음 대를 음미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두 번째 오니까 이걸 빨랑 읽어 제껴야 돼. 왜 뒤에 만약에 없으면 천천히 읽고 그 다음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사아크 있고 대가 있고 에겐네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 개 그냥 최소한도 세 단어 정도는 휙 보는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으로 치고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도 내 다음 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겠구나. 이런 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물론 처음엔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하면 읽기가 점점 들어오고 요거는 헬렌 말이네. 요거는 하얀 빛깔이네.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 이거 새로운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야 되고 그거 사람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직접 맞닥뜨려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정말 갈증을 느끼는가? 똑바로 배우고 싶은가? 이 사람이 정말 똑바른 사람인가?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지니고 폭넓게 소리 원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 원리. 언어에 속한 모든 공부는 소리가 없으면 꽝이에요.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아크 한 다음에 대장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앞에 문장이랑 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모르면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물론 요거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톤 야곱 요거 자체로 완전한 센텐스 월이기 때문에 문장이기 때문에 성립하지만 여기 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대가 그런 구실을 하는 거예요. 대가 앞에 거랑 동질을 하면 이 앞에 카이자를 쓸 겁니다. 카이자. 이건 앞에와 동등. 물론 반대도 하는 경우 뭐 있고 또 강조꼴도 있는지 모르지만 카이는 그냥 그리고예요. 문장 안에서 낱말과 낱말은 와나 과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등, 병렬, 동등이 주로 카이자를 쓰는 거예요. 카이자. 카이자 발음은 기초 보세요. 기초. 이거 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세계에 있습니까? 없어요. 카이자라고 하는 이 아주 쉬운 거. 이거 정확한 발음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요 카파, 알파, 이오타 요 각각의 글자 이름이랑 원소 이름이랑 요걸 요 자음 카파를 자음이라고 하고 알파 이오타를 모음이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다루어서 읽고 어떻게 이거를 그 근거를 가지고 소리내 읽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작업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소리를 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왜 이 마태복음 원문 읽기를 1강부터 아주 자간자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올리지 말까 하다가도 재공부하기 위해서요. 저는 또 아는 분, 또 우리 교우들 중 한 분이라도 이것을 흠모하니까 할 뿐이에요. 휙 가는 7, 80살 인생 뭐 하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서려고 합니까? 할 일 없이 왔다 가고 먹을거리나 축내고 돈이나 축내고 딴 사람한테 패나 끼치다 갈 겁니까? 믿음도 본때 있는 믿음. 선물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대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원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낳았다. 남자가 낳은 거예요. 고 이츠하크를 아브라함이 이츠하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왜? 구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아브 더하기 라함. 처음에는 이제 요거 해가 없이 아브라함이었지만 말입니다. 여기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인데 요걸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 함이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흐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헬렌 문자에 히읗자가 없어요. 우습잖아요. 목구멍 소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음소인데 바탕소리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사아크라고 읽으면 꽝이에요. 소리가 있는데 근데 헬렌 말은 이상 표기 글씨 쓰기가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사아크라고 읽어야 돼요. 이사아크. 말놀이 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알파 아브라함 이사아크 이렇게 요거 두 개를 말놀이를 해서 그나마 그냥 어떻게 좀 땜빵을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아니 이게 드물어 이렇게 알파가 연속되는 게 성경 보세요. 그렇게 많이 있는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이건 이츠 그 다음 하크예요. 이츠 하크 요드 짜데이 히트 고프 이츠 하크 자음이 4개짜리 여긴 자음 몇 개예요. 자음이 뭐 이거요. 시그마 카파 자음이 2개밖에 없어요. 원문은 4개인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자음에 사상과 뜻 모음에 사상과 뜻이 없잖아요. 개수가 틀리잖아요. 구약은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여긴 모음이 덜렁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우리 소리로 폭넓은 소리 원리로 그 속엔 문자가 다 삼켜져 있는 그 소리 원리고 기초 알파 베타 하는 것이 다 깔려 있는 이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한다니까 무슨 뭐 국수에다 뭐 외골수에다 엉망진창 처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모든 나라 문자를 다 싸그리 안고 언어학 리론의 기본과 모든 각 부분에 대한 것을 깔고 하는 공부예요. 신학도 전반을 놓고 하는 공부란 말입니다. 우습게 봤단 작은 코 다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앞에 말보다는 상승이에요. 상승. 앞에 말보다는 상승입니다. 이게 첫 문장보다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톤이. 그렇죠? 그래서 전 요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런데 이런 말로 해요.
물론 예, 또 문자 너무나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이사 아크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예 어순들이 이렇게 기계식 번역,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원문의 고유한 뜻이 좀 계승되기를 바라는 건데 문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말 어순으로 해도 뭐 원문에 대한 겁질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마음이 눌려가지고 머리 회전이 안 돌아가고 피가 돌지 않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야, 마음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생명과 직결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교만하고 똥배짱 부리려는 것이 아니지요. 확실하란 말입니다. 확실. 아까 적어드렸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말보단 요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뭐지? 이자크가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이게 달라요. 계시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너무나 아브라함이 도배되다 보니까 이삭은 가뜩이나 얌전한 것 같은데 죽고 또 야곱은 말썽꾸러기인데 조금 이삭보다 나오는 것 같고 계시 분량에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겉에 나타난 것 때문에 이렇게 치우칠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일단 우리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버전 기록이 됐잖아요. 많은 거 중에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누가 사람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교회마다 선포되고 개개승승해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더라 이겁니다. 문자가 없으면 진리는 없어요. 문자가 없으면 계시는 없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건 세상 애들도 쓰는 문자였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문자는 부패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것도 또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룩하신 일들을 풀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도로서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요. 계시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세상 문자를 빌려도 세상 글이 아니다, 세상처럼 다루면 안 된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일반 언어학에 대한 것을 어느 만큼 우리가 단련을 훈련을 하더라도 거기 멈추면 끝장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신학한다고요. 이런 기본 언어가 갖추지 않고 무슨 학문을 합니까? 근데 이게 충분히 잘 갖추어진 개혁신학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 구약 원어 두 가지, 신약 원어 하나, 그 다음 라틴, 그 다음 헬렌, 헬렌이 먼저 오죠. 이거 두 개는 헬라어는 계시 언어도 되지만 신학 언어, 교리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독불형, 지금은 이 영어가 이제 아주 교만방자하게 자기 약점을 커버하고 짓누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사상을 휘어잡고 있는 문자가 영어예요. 다 이거 라틴에 다 손자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에다가 우리나라 언문, 한문, 이른바 배달 글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니까 우리 이 언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언어가 뒷받침 된다고 하면 그 문자, 그 다음에 사상, 역사, 그 다음에 철, 사상, 문사철, 서방과 동방을 전체를 섭렵해야 돼요. 이건 다 지금 이른바 서양 쪽에 있는 듯한 말 아닙니까? 사실 따지면 독불형, 라틴과 독불형만 그렇지, 이거 구약과 신약에 있는 원문은 서양 언어로 불가능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휙휙 지나가는 얘기들 또 할 얘기 많지만 지금 이거 진도도 좀 나가야 되니까 급한 사람 때문에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똑같은 소리를 제가 뜻없이 반복합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지금 17강인데 1강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뭘 말하는지. 정말 깨닫게 하시면 원문관이 확 달라지고 근본 성경관이 큰 계기를 마련한다고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신학이 뭐구나, 믿음이 뭐구나, 야, 교회가 어떤 거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거느려야 되겠네, 이단 사이비는 뭔가, 가짜 싹군으로 뭔가,
우상 종교라는 것은 뭔가? 학문이라는 것은 뭔가? 언어라는 것은 뭔가? 언어 공부하는 방법은 뭔가? 무수한 것들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지만 공부하는 방편, 원천에 대해서 먼저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듯 해서 새로운 말로, 성경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거 말할수록 성령님께서 입술에 말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원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 그냥 해드리는 건데, 그냥. 예?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츠하크가에 주어는 이자를 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좀 변통이 생겨서 가가 됐어요. 이 이상은 안 돼요. 은자, 는자 이건 매가리가 없어요. 분사, 즉 형용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이자, 가짜는 줏대가 있는 표현이에요. 은는 뭔가 이게 매가리 없이 거기 의자 때문에 이게 땅처럼 그냥 가만히 밋밋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츠하크가, 자, 이츠하크도 이거 지금 뭐 표기 시간은 아니니까 이것도 이츠 하 크가, 이 그 크도 표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크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는지, 영어의 그 K자랑 Q자가 이게 다른, 이게 카, 이건 카, 목구멍 안쪽에서 나야 돼요. 그러니까 키읔에다 이런 거 줄 하나 긋는 걸 말해야 되는지, 이거 만들면 돼요. 왜? 외국어에 대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있는 글자도 없애버리니 이게 뭐 제대로 된 나라예요? 언어가 엉망말살되는 나라예요. 여기서 바른 믿음이, 바른 신학이 구현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말한다고 해도 소화가 안 돼. 왜? 문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망가져 있어요. 변질돼 있다고요. 배달결에 지금 현재 신세가 그렇습니다. 정처 없이 풍랑에 떠내려가는 이려편주 신세라는 사실을 애타하고 통회하셔야 돼요. 왜 세상 애들의 노란하냐고, 세상 한글학자들의 성경이 노란하냐고요. 한글학자들이 공헌해주면 정말 손뼉을 쳐주고 얼싸나도 부족하지만 망가뜨리는 건 교회에 대한 공격,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격, 끝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글학자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정말 똑바로 서야 돼요. 불신자들은 뭐 다 그냥 자기 할 일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다 갈 곳으로 가겠지만 신자라고 해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자크가 그런데 에겐네센 낫다. 네. 이렇게 자음이 연속될 때 이렇게 다 발음 내죠. 에겐, 네, 센 읽기 정확하게 세 가지 방법의 원리, 읽기의 세 원리를 연마해서 그렇게 쭉쭉쭉쭉 읽어나가야 돼요. 자모 읽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새 덩어리 읽기, 말뿌리 읽기, 이것도 이제 랑독이라고 하는 소리 내기, 그렇죠. 눈으로 읽기라고 하는 목독, 마음으로 깊이 소리내는 마음으로 읽는 그 심독. 처음에 랑독이 돼야 목독으로 해도 겉의 뜻이 글자로 들어오고 그 단계를 지나면 마음 심자잖아요. 심독으로 해도 막 글자가 막 휘몰아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점점 풍성하게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 아주 정말로 짭짤한 얘기고 해봐야 알아요. 이 말뜻을 해보지 않으면 뭐 그냥 알듯 말듯 하면서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라는 소리가, 대가 좀 소리가 둔탁하지 않습니까? 둔탁해요. 쎄 그러면 뭔가 소리가 산뜻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대는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그냥 할 일 없이 이런 글자를 썼습니까? 소리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쓴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
풀어주는 거예요. 대가 있고 없고는 이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 이거 있는 거 인정해도 해석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덜어내고, 이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 때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을 곡해하고 뭐 신학 번역하는 사람이 더하고 빼고, 이런 건 콜리게 수준의 도전이고, 믿음자리 하면서 비트코인을 뭐 전자화폐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말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해석에 근거로 해서 불시에 닥친 거, 성경에 그런 낱말이 없는 걸 대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넉넉하고 간단치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새롭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절대예요. 자, 에게넷은 이게 몸뚱아리가 이 겟네잖아요. 겟네. 사내가 애를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계집이 낳는다는 건 이거 안 써요. 흔한 게 티크토. 이거 남자에게도 쓰는데, 티크토. 계집이 몸 푸는 단어예요. 남자를 낳다 그러면 이거 낳다를 똑같이 쓰면 구분해내니까 티크토는 몸 풀다. 딴 말을 써야 되잖아요. 티크토. 앞에 애자가 있으니까 직설법 동사에서 이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센자 있으면 특수한 과거 관련해서 단어적인 역사.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 제일 뒤에 요 N자는 인칭 주어, 그 남자가, 즉 여기 야코브랑 동격이에요. 요 N자가. 알잖아요, 우리 이거는요. 시그마자가 바로 단어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니까 굉장히 세요. 세지요, 요거. 응? 짜릿한 맛이 있는 거예요. 애겠네, 센. 물론 어떤 건 이 몸뚱아리가 바뀌면 요 시그마가 탈락되기 때문에 그건 또 그대로 또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생략된 게 보여야 되고 생략된 게 먼저 들려야 돼요. 왜? 뜻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글자가 많이 써가지고 세상 애들이 글자를 넣다 뺐다 뒤 바꾸는 그런 이른바 문법으로 불규칙이라고 세상 애들이 골치 아픈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보여야 돼요. 사라진 글자가 소리 세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 나름대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성동사를 붙이기도 하고, 앞에 대갈통 놓기도 하고 뒤에 꼬랑지 놓기도 하고, 자음자음 뭐 이런 걸 구조를, 그 알파벳이 문자가 망가져 있고 소리가 망가져 있는 사실이 문자가 망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무지 노력한 거예요. 헬레니즘은 망한 문명이에요. 망한 문명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서려 있는 그 무서운 우상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거짓과 살인의 문명이 있는 것을 골라내면서 지난날 이런 고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구잡이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원판으로 본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내용 읽어봐도 별 볼품은 없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톤, 몸뚱아리 꼬랑지, 이분법 딱 알아야 되잖아요. 대가리가 있으면 3분법 T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요. T. 이거는 작다고 할까? 아니면 아주 어떤 거 딱 쪽집게처럼 할까 하는 거 디귿보다 자질문자는 마음껏 하니까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T를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됐으니까, 가림토정음 또 훈민정음엔 이런 꼴로 해놨나 보죠. 안쪽에다가, 위에 쪽에다 하지 않고 이 디귿이라고 하는 거 속에다 짝대기 하나
뭐 짝대기랑 말하는 좀 뭐하지만 의자에 비슷한 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의자랑 관련된 요걸 넣어서 이게 트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요 트자. 헬렌 사람들은 요거 트를 어떤 느낌으로 소리를 냈고 어떤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을까? 자기네 글자인가? 선대 어떤 문명권에 있던 나라 글자를 슬쩍 해서 이렇게 자기네 말인 것처럼 쓱싹 했는가?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따지고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 온자니까 벌써 이게 남자 단수예요. 남자 단수니까 고 남자 하나를 고 남자 하나 요 고 남자 하나랑 뒤에 야코브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목적어 주어도 명사 이름 목적어도 이름이잖아요. 명사 이름이 명사예요. 명사가 이름이고 어떠한 명사대담 그 사람이 이름이 좀 소문 났다는 얘기지. 명사는 일본 말 아닙니까?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송 언어에 교육부 언어에 법률 언어에 언론에 아직도 무수한 일제 언어 일제 한자가 판치고 이미 깔린 또 중제 한자가 우리 한문 우리 한자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 시급한 거예요. 그 두 나라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걸 찾잔 말이에요. 우리 걸. 그런 다음에 그 나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우리가 근원이니까 도와주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딴 거 가지고 시부렁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감정이고 패배자의 열등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남자를 그 누구죠? 야코브. 야코브가 남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 요건 아주 딱 해서 아주 요 야코브를 딱 찍어주는 게 여기에 이른바 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사. 여기 오늘 접속사 관사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역시 소리 내는 거. 뭐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훌쩍 넘네요. 그럼 또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겠네요. 이사악 대 에겐네센 야코브. 여기 이제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액센트 표시래요. 왜 액센트 표시가 있냐? 문자가 소리가 적고 또 문자 자체가 이게 엉성하니까 이걸 커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누가 만들었니? 이거 헬렌 선생님이 만들었어? 아니에요. 인간들이 후대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구분을 지은 거예요. 원문에도 이게 없습니다. 원래 사본에 최초 사본은 알 수도 없지만 아무튼 걔네들이 어떻게 이게 약속 이게 2차 액센트예요. 그레이브. 글쎄 이 말이 뭐 무겁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좀 높으면 조금 낮은 걸 메조 또는 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 소리를 치면 테너가 아니고 바리톤 정도겠죠. 그렇죠? 좀 그런 액센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아크가 아니고 이사 아크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일단 그런 차이보다 이건 다음이랑 연결해서 읽는다 하는 것도 여기 곁들였어요. 그래서 이사 아크 대 에겐네센하고 끊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음이랑 끊는 거 그런 표시가 있고 그다음 톤 이러니까 다음이랑 묶는 거잖아요. 왜? 같은 단어고 연결돼 있으니까 동격이니까 그래서 톤 야코브 그렇게 읽는 거. 요거는 이제 세미콜론을 우리는 지금 표긴 요렇게 하는데 원문은 요런 식으로 해놨어요. 고전 헬라어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끊어 읽기가 될 정도로 무수히 읽습니다. 이사크 대 에겐네센 톤 야코브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라니까요. 해석. 자, 오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읽었는데 이런 문자가 구약의 이사크가 돼. 이 차이가 믿음에도 일반으로 볼 때 결례들 영어 쓰는 아이들의 믿음과 러시아에 쓰는 아이들의 믿음에 차이가 있겠는가? 있지요. 부르심과 은사가 다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자. 왜? 계시를 기록한 문자니까. 그 다음 구약 원어 신약 원어를 안 배운 사람과
자기 나라 말만 아는 사람, 믿음의 차이가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근데 원어를 했는데 엉터리 원어를 했으면 그 믿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는 거죠, 뭐. 문자가 미쳐요, 믿음의 영향을. 믿음은 이거 구원과 직결되는 건데요.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믿음, 다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글이 다른 나라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다른 건지, 그게 우리 믿음과 어떻게 관련된 우리 성경관, 신학에 미치는 힘이 무엇인지,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